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심판의 불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분주하게 바쁜 하루를 잘 보내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생명 주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이 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월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달입니다. 꽃들도 나무도 새싹을 틔우고 아이들은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새로운 문턱을 넘는 그런 때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 희망과 꿈을 가지고 시작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사를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긴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물질로 인하여 힘들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일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너도 나도 전하는 그런 뜨거움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주님,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지역사회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자녀의 문제, 질병의 고통, 생활의 염려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고 힘든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능력 주셔서 힘들고 고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4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도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으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버지가 자녀에게 약속을 한 가지 했어요. 아들아, 네가 나를 믿으면, 아빠를 믿으면 내가 나중에 장난감, 최고로 좋은 장난감 사주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네가 지켜야 될 것은 지켰으면 좋겠다. 뭐 밥 먹을 때 소리 내서 밥 먹지 말고, 그리고 게임을 하루에 2시간 이상 하지 말고, 또 집에 일찍 돌아오고, 몇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네가 아빠를 믿으면은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어느 날 집에서 오락을 2시간, 게임을 2시간 이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화가 나서, 얘 이놈, 네가 게임을 2시간이나 하다니 하면서 야단을 쳤어요. 그리고는 난 너에게 장난감 사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들이 아빠에게 하는 말이, 아빠가 아빠만 믿으면 장난감 준다고 약속했잖아. 아빠는 아무런 할 말 못하고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주었어요. 이 율법과 약속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이가 해야 될 일, 첫 번째는 밥을 소리내어 먹지 말고, 그리고 게임은 하루에 몇 시간 하고 몇 시에 들어오고, 여러 가지 법을 정해놓고 아이에게 얘기한 것과, 그리고 네가 아빠를 믿으면 내가 장난감을 사주겠다 한 것은 약속이 중요한 건가, 그리고 내가 율법이 중요한가 할 때, 약속을 지키면, 아빠를 믿으면 내가 장난감을 주겠다라는 말은, 내가 혹시 율법을 어기더라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아빠가 약속했기 때문에 아빠는 그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이 중요한 것이지만 언제나 율법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우선적이다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예지만은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완벽하게 다 지키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겠다 하는 내용이 바로 복음과 율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설명을 우리는 들으면 좀 지겨울 만도 한데, 갈라디아 교회에서 성도들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15절에 좀 더 강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예대로, 그러니까 사람도 너와 내가 약속을 하고 도장을 딱 찍어버리면 그거는 내가 도장을 딱 찍은 이상은 마음대로 폐기하지 못하고 약속을 폐기하지 못한 이것이 사람의 예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폐기 처분하겠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 네가 많은 땅들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거행하는 방법이 비둘기를 잡고 비둘기를 반으로 쪼개고 양쪽으로 쪼개놓고 그곳 사이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하고는 비둘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 의미가 뭐냐 하면, 비둘기를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간다는 것은 내가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비둘기를 반으로 쪼긴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인 나도 비둘기가 쪼개어져서 죽은 것 같이 나도 목숨을 걸고 그리고 내가 이 약속을 이행하겠다라는 그런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계획하시고 약속을 하신 것은 절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구원의 그 하나님의 그 확신은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비둘기를 쪼개서 반으로 갈라놓듯이 목숨을 내어놓고 내가 이것을 꼭 지키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의지가 담겨져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복음 안에서 어떤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절대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가볍게 지나치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과 율법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내가 그 일로 인해서 반드시 지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한 그 믿음으로 어렵다고 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동일하게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의 결과를 동일하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과 있었던 약속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보다도 430년 전에 있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4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와 지금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 아브라함이 있고 난 다음에 430년이 지난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 오히려 더 적용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더 우월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의 십계명이, 율법이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보다도 훨씬 더 우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것이 430년 전에 한 약속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다. 어제 약속한 것보다도 오늘 약속한 것이 더 귀하다? 이거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아마 계획하시고 준비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지금 율법으로 생각하는 이 율법은 중개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해진 말씀이라고 한다면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전해준 말씀이다. 그래서 율법이 우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 복음과 율법을 비교해 봤을 때 율법이 쓸데없는 것이냐? 그러면 쓸모없는 율법을 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느냐? 율법이 이렇게 그 약속의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그 믿음보다도 더 떨어지고 또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이 쓸모없는 것이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은 이 율법은 21절에 보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율법이 쓸모없는 것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과연 이 율법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율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 하는 거죠. 율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율법은 책을 만들 때 의미하는 바와 같이 율법은 부록과 같은 거예요. 부록이라는 것은 책 중에서 책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제일 뒤편에 첨가해서 쓰는 글들이 있죠. 그 책을 다 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더 잘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부록으로 해서 부록이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첨가해서 글을 씁니다. 율법은 마치 부록과 같아요. 율법이 쓸모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이 이 복음보다가 그 내용이 복음보다도 앞서거나 또 복음보다도 훨씬 더 내용이 더 좋거나 그렇지 않다고요. 부록이니까 그 내용이 충분한데 부록을 붙여서 더 붙여놓은 거죠. 만약에 제가 논문을 쓰는데 밥을 먹을 때 사용하는 젓가락에 대해서 제가 많이 논문을 써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는 반드시 젓가락을 사용해야 된다 하고 글을 쭉 썼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첨가해서 좀 내용을 좀 더 잘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부록편에다가 내용을 다 썼어요. 다 쓰고 난 다음에 저 뒤쪽에다가 부록이라고 해서 이 세상의 젓가락은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에서 사용하는 젓가락, 일본에서 사용하는 젓가락, 그 다음에 또 한국에서 사용하는 젓가락 크기가 다 다르다 하고는 부록에다 붙여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들은 전부 다 앞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나 첨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리기 위해서 아니면 좀 더 추가해서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부록에다가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복음과 율법은 그런 관계라는 거죠. 복음만으로도 충분히 얘기가 되고 복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율법을 사용하느냐, 율법이 있느냐 하면 그 복음을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추가하고 첨가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서 율법은 책의 부록과 같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9절에 보면 율법의 역할은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여기까지. 율법은 범법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 율법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다. 율법은 부록과 같은 것이고 복음을 좀 더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율법의 역할은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하여진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로마서에 의하면 죄를 인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죄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은 실제로 전부 다 죄에 대해서 인식은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죄를 인식한다는 것은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가게를 가다가 도둑질을 했어요. 남의 지갑을 훔쳤어요. 그런데 아무도 못 봤어요. 그래서 들키질 않았어요. 남에게 들키질 않고 내가 이 지갑을 훔쳤지만은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숨기고 살고자 했어요. 그래서 죄를 숨기고 있으면, 제가 들키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CCTV를 보니까 내가 지갑을 훔치고 있는 장면이 딱 드러난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이 나를 고발해서 제가 경찰서에 잡혀갔고, 그리고 검사가 제 죄를 고소한 겁니다. 고발한 겁니다. 어느 집에 가다가 지갑을 훔쳤는데 이 사람의 형량을 1년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판사에게 죄를 고한 거죠. 판사가 다 보고, 아, 네가 분명히 물건을 훔쳤구나. 그러니까 네가 훔친 것을 보니까 네는 죄를 지었다. 그래서 네는 죄가 1년의 감옥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형고를 내린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율법이 있기 전에는 내가 들키지만 않으면 그 죄인지 죄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의해서 내가 드러나 버리니까 내 죄가 정해지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바로 이런 역할을 해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내가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죄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율법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하니까, 아, 이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완벽하게 살게 하고 또 완벽하게 살아서 의롭게 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율법의 역할은 뭐냐? 죄를 인식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시편 51편, 오늘 새벽기도 말씀인데, 무릇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노래가 시편 51편이에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앞에 있나이다. 그 왕은 여러분 세상에서 하늘 아래 최고 높은 사람이에요. 왕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누가 찾아가서 네 죄 지었지 이런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왕은 죄 지은 사람을 판단하고 또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누가 얘기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자기만 인정하지 않으면 왕은 다 넘어갈 수 있어요. 법 이상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죄를 짓고도 다윗은 자기 죄를 얘기하지 않으면 그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고발했어요. 그의 죄를 고발하면서 네가 간음을 저질렀다, 네가 살인자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거 다 율법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율법에서 나온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그 전부터 알았지만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내가 죄과를 아오니, 그전에는 죄를 숨겼고 또 율법에 의해서 죄가 드러나니까 이제 그 죄가 죄인 것을 고백하게 된 거죠. 내가 죄과를 아오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태를 고발하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지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 율법의 역할인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율법이 바로 하나님을 찾게 하는 도구가 되죠. 율법 자체가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율법의 역할은 뭐예요? 내가 범법함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 있거나 또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로운 단계에 이르게 하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율법은 복음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부록과 같은 것이고 또한 이 율법은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고 죄를 알게 하고 죄를 선고하는데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율법이라는 그런 율법의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율법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복음과 반대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냐,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이 다른 것이냐? 그러니까 아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이게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이고 또 복음이 선한 것이고 이렇게 구분하려고 율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원래부터 우리가 인간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 아래에 있는 동안에는 율법도 그 죄 아래에서 작용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성경을 소요리 문답을 할 때, 소요리 문답 가르칠 때 아담과 하와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죄인이었습니까? 의인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을 때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닌 중립적인 위치에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중립적인 위치에 있었는데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것이 자유의지였어요. 자유의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의지가 자유의지예요. 그때 아담이 선택해야 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다면 그가 죄 없는 채로 언제나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결정했던 것이 뭐냐 하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결과를 갖게 된 거죠. 그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이후에 자유의지가 어떻게 됐냐면 그 전에는 아담과 하와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사탄에 의해서 의지가 결정되게 된 거죠.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었다고 해서 노예의지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죄 지은 사람이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어려운 행동을 하고 어렵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아직까지도 노예의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가 율법을 통해서 더 선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온전한
그 길을 걷지 못했다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해도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율법은 복음과 반대적인 측면은 아니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죄 아래에 있는 순간 율법도 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서 선명하게 살아서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아서 십계명을 다 지켜낸다 해도 결국은 한 가지 죄만 지어도 죄인으로 낙인이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되게 된 겁니다. 그 율법은 죄의 반대편에 있지 않지만 율법은 복음과 반대편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결국은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 왜냐하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해가 좀 더 잘 될 겁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죄 아래에 있을 때는 결국은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거나 의롭게 되거나 하지 못해요. 어차피 죄에 눌려 있으니까. 그런데 이 율법의 역할은 그렇다고 해서 율법의 역할이 없는 것이냐, 율법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느냐 하니까 아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이 번역을 초등교사로 했어요. 그 전에 혹시 어떤 것으로 되었는지 혹시 기억납니까? 개역 개정에 그렇죠. 몽학 선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몽학 선생이 더 잘된 번역이에요. 이거 초등교사로 번역한 것은 몽학 선생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초등교사로 했지만 이건 오히려 더 번역에 혼선을 가져왔어요. 몽학 선생이 오히려 더 잘 어울리는 얘기예요. 몽학 선생은 옛날에 우리가 몽골의 지배를 받을 때 그 몽골의 지배를 받으면서 몽골의 그 교사가 아주 엄격하고 엄하게 가르쳤던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몽학 선생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정확해요. 사실은 번역에.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과 전 세계를 지배할 때는 자기 자녀를 교육시킬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로마가 가장 잘한 게 뭐냐면 자기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교육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몽학 선생에게 맡긴 거죠. 몽학 선생은 그때 당시에 노예로 데려온 사람들 중에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똑똑한 노예들이 많잖아요. 그 나라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삼은 거죠. 그걸 몽학 선생이라고 해요. 아주 어릴 때 학문적으로 뛰어난 내용들을 좀 가르쳐 달라는 거죠. 또 다른 도덕과 예절 같은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몽학 선생에게 얼마나 큰 권한을 줬냐면 내 아들이 잘못될 때, 내 자녀가 잘못될 때는 때려서라도 때릴 때는 어느 정도까지 때릴 수 있느냐, 죽지만 않을 정도로 때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엄하게 훈련시켜서 우리 인간 좀 만들어 달라 하는 게 몽학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노예인 사람들이지만 학식이 뛰어나고 그 어린 아이들에게 노예니까 노예의 신분이었으니까 얼마나 엄하게 키웠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몽학 선생에게 교육을 받을 때는 숨 막히는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답답해서 견디죠. 엄격하게 막 회초를 들고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일일이 간섭을 다 받으니까 어릴 때 몽학 선생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존재인지
그때 당시 아이들은 압니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은 바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얼마나 엄격합니까? 그리고 철저합니까?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따라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이런 율법 아래에서 지도를 받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나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에는 어린아이와 같았을 때는 율법의 통치를 받았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성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유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구태여 몽학선생 아래에 들어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이제는 온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어른이 된 거예요.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온전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의 몽학 선생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살 이유가 없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인으로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몽학 선생으로서, 율법은 몽학 선생으로서의 지도를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 그 몽학 선생 아래로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이제는 성인이 되어 자유롭게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선택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런 엄청난 자유와, 그리고 그 자유를 지닐 수 있는,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믿음을 가질 때 단순히 어떤 교리를 믿는 그 이상의 의미가 생겨나게 된 거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식을 갖게 된 겁니다. 전에는 이제는 몽학 선생 아래에서 율법의 눈치를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무엇이나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며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어렸을 때는,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렵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은 맞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복음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성인이 된 사람들, 참 세상 사는 게 이제는 자유로워요. 겁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죄를 짓고 이렇게 하면 어렵게 살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는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율법 아래 두려움 속에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사니까 모든 삶의 선택이 자유로워지고, 또 내가 이제는 어른이 되었구나, 내가 마음대로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구나 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된 겁니다. 복음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몽학 선생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복음은
우리를 온전한 인격 제어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것도 우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몽학 선생의 지도 아래에 있다가 성인이 되잖아요. 그때는 옷을 옛날에 몽학 선생 아래에 있던 옷을 벗어버리고 성인이 입어야 될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옷을 갈아입히면 이제 얘가 성인이 되었구나, 이제는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어른이 되었다라는 표시로 옷을 갈아입혀요. 이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런 전통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전통에 빗대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참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표현력을 가지고 사용한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냥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신분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신분이 바뀐 것뿐만 아니라 권리를 갖는다는 의미예요. 신분이 바뀌면서 권리를 가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기 전에는 그냥 어린아이에 불과했어요. 철없는 나이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는 순간 이제는 내가 전에 가졌던 신분이 이제는 자유인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런 신분으로 아예 바뀌어버린 거죠.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 그냥 이것은 단순히 믿음으로 모든 것이 정리되는 게 아니고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우리가 전에 지녔던 모든 신분에서 다 벗어나는 겁니다. 전에 여러분들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 전에는 노예였고, 또 전에는 또 이방인이었고, 또 그 전에는 여자였고, 이런 것 아무런 소용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의 신분이 전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런 존귀한 존재로 그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 내가 사는 그 존재가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존재로 변하게 되고 그런 존재로 살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 보면 또 다른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유는 자유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엄청난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이 상급은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땅에서 경험하는 상급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해 두신 새로운 창조된 세상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기업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살다가 자유인이 되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살게 되었는 것, 존귀하게 된 것, 이것 이상의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비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영광된 기업이 하나님 나라 그 땅에서 예비되고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창한 이야기를 만들고 지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 다 마련해 주신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서 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이제 참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신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존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그 존귀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그 존귀함을 나누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자유함보다도 우리가 장차 오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어진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그 새로운 창조 세계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 존귀함, 또 자유인, 이것을 복음 안에서 다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겁니다.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런 성도들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그런 아름다운 것을 위해서 함께 정진해 나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된 것, 왜곡된 것, 정직하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으로 자유하게 되었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 고귀한 가치를 지닌 사람답게 그렇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신분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가면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땅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릴 그 기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구역장, 권찰들 자기 역할을 잘 맡아서 일할 수 있도록 또 교구장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아버지 죄 가운데 살아가고 헛된 세월에 세상에 하나님 거짓되고 위선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 육신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에 끌려다니고 하나님 이저리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았던 왜곡된 시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그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바로 듣게 하여 주옵시고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이지 또한 우리 안에 정말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아버지 악한 심령으로 살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는 율법 아래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어렵게 살 수 있을까? 잘 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했지만 우리가 죄 아래에 있어서 어떤 노력도 하나님 가능하지 않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하시고 자유인이 되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신분으로 살게 하시고 그 존재와 가치와 영광스러운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역 식구들 그리고 구역장 권찰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맡은 사역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는 구역장 권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돌볼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지니게 해주시고 따뜻한 사랑과 긍휼함과 하나님의 사랑의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그런 구역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구장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교구 식구들,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구장, 그리고 믿음과 말씀과 지혜를 가지고 온전한 리더십을 가지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구장 되게 해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신방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보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미래, 또 준비되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 걷는 그 걸음 위에 한 발 한 발 내딛게 해주시고 이 세상이 정말 어둡고 답답한 가운데 캄캄하고 무너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철옹성 같은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하나님 온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 자유함과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 헌신된 사랑으로 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 연약한 마음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 심령의 죄를 짓고 죄악 속에 살아오고 있는 이 어두운 가운데 찾아오셔서 믿음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죄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통치와 지배 아래 온전한 자유인으로서 자유를 누리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발걸음, 소망의 발걸음, 사랑의 발걸음으로 주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욕망에 또 육신의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정결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셔서 죄악 가운데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내어놓고 고백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과거 몽학 선생 아래,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율법에 저촉되고 그 심판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삶을 살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참다운 인생, 자유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힘입어 세례를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나이다. 이제 과거에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았던 정력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과거에 자랑했던 그 자랑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또 과거에 가졌던 그 육신의 욕망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옷으로 갈아입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 존귀함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에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역이 마무리될 즈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기업을,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기업을 우리도 또한 거기에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곳에 이르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더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두 걸음 더 나아가고 세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같은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자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모든 성도들이 손을 잡고 호흡을 맞추고 심장의 소리를 맞추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구역장과 건찰, 교구장을 세우셔서 성도를 관리하고 돕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리더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해주시고 온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구역을 통해서 작은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두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3월 18일 월요일부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나고 구역장 권찰 모임이 있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름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 가르치시기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